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바벨론에서 하루 살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셨죠? 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는 해방을 됐음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신비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유지하면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대신 지었으니까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은혜의 빛 가운데 단비를 맞으면서 살 수 있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누가 누릴 수 있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평상시에도 믿고 산다. 그러면 항상 은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점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은 정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아멘. 네, 오늘 이게 두 편을 봐가지고 어쩌면 두 번에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드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리가 왜 그 매연을 뚫고 트래픽을 그냥 걸리면서 매일 가야 되는가?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위로부터 압박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서 그 목표를 해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희소식,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다 그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또 알고 새롭게 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자, 오늘은 시편 126편부터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126편을 열어보시고 1, 2, 3절 봉독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선 그거지.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았어요. 그 에레미야가 그들이 붙잡혀갈 때 너희가 70년 동안 하나님이 바벨론에 묶여 있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마지막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아주 처절한 패배를 겪고 나라가 망하고 전체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바벨론이 3차 침입한 거 1차에는 이제 이 BC 605년, 그래서 이 70년을 그때부터 따지는 거예요. 605년부터 따져서 이 지금 이런 해방의 소식을 들은 게 536년이에요. 그래서 그 70년이 되죠. 숫자적으로는 이제 69년이 되죠. 빼기를 하면. 근데 이제 이것이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때까지를 따져서 이 포로가 70년이다. 70년 예언한 대로 70년을 있게 돼요. 그런데 1차에는 이제 그 우리가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같이 귀족들을 잡아갖고 그 느부갓네살은 이게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신앙이 좋은 유대인 청년들을 자기네로 귀화시켜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먹이고 뭐 다 해주죠. 2차에는 물론 이제 에스겔이 또 이렇게 갑니다. 감사한 건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선지자를 두는 거, 아주 신령한 선지자들을 그들과 함께 두는 거는 항상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3차 전쟁이 586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주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너희는 멸망한다, 바벨론에 다 끌려간다. 뭐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 미리 예언하고 끝까지 하면 듣기가 싫어서 이런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아주 죽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 권력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보면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부터 너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보호한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전쟁 와중에 충분히 뭐 희생당할 것 같은데 에레미야는 적국이고 아군이고 그 시점에서 잘 보호받는 또 그런 면도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그런 자상하신 인자를 또 경험해요. 그래가지고 BC 536년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포로에서 해방되는 선언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해방의 선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거기까지.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70년 포로 끝나는 날이 바벨론은 멸망하는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황제가 되면서 원년에 그 해에 바로 선포를 해요.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자기네 민족을 다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내면에 받아요. 그리고 그걸 어기면은 그 당시에 다리우스나 이런 왕들도 그런 명령을 받을 때 자기가 그걸 듣지 않으면 자기와 가족과 이런 데 큰 재앙이 내린다는 두려움까지 가진 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딱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이제 예언을 이루는데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페르시아 황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실제인 거예요. 역사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건축하라고 그래놓고 이 바벨론의 원래 이 이스라엘을 성전을 함락하고 거기서 수많은 금들을 갖다가 놓은 거, 그거를 고레스가 찾아가지고 이걸 유다 백성에게 다 줍니다. 이걸로 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1차 귀환령에는 49,897명이 1차 귀환자 명단에 올랐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로 귀환하라고 그럴 때 가는 사람의 명단에 들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군에 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귀환 후 성전 재건할 것까지 다 도와주고 이제 보통 거기서 이동하는 시간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려요. 1년 반이나 걸리고 막 그러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아주 거대한 인원이 옮긴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 산과들을 계속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원해준 이제 많은, 거의 그때는 이렇게 이동수단과 짐을 옮기는 게 낙타하고 노새 이런 것들이 이제 짐을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다 싣고 가면은 사실 보통 민족들이 그걸 공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선포돼서 감히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다 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그 열방들, 그 주변국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자기 신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국의 서름으로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의 신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셔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열국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 귀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이 전승에는 이 시를 진 사람을 에스라라고 그래요. 근데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신화, 그의 신앙과 이런 걸로 볼 때. 하여튼 그렇게 그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아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로 볼 때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포로가 가서 이렇게 대환영을 받으면서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가서 성전을 짓고 민족의 그걸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1754명 일부를 에스라가 데리고 왔고, 3차의 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42,000명이라고 이렇게 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황제가 하여튼 고레스가 BC 538년에 이와 같은 선포한 거, 이런 건 다 역사에 그의 선포와 모든 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런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거는, 페르시아에 살 때 오늘 137편에서는 자기 노래도 관두고, 왜냐하면 자기들을 불러가서 이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야, 너희 나라 노래 불러봐. 너 하나님께 하는 노래 불러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찬양을 갖다가 저들 누리게로 호락거리는구나. 이게 너무나 서러워서 내가 또 그런 이방 땅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거다. 그 이제 그런 저주의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름을 당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만 잘 다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바벨론에서 사는 거, 이 땅 위에서 사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은 성도는 그러면 이중으로 짐을 지게 돼요. 믿는 것도 짐이 되고 세상도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능력을 입어서 가서 세상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교회 다녀야지 또 그런 양심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다 마음에 걸리지, 이것도 또 엄청난 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법, 그건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정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럼 가정을 예수님이 자유하게 평화를 다 주십니다. 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할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른 랍비나 이런 사람들을 따르려면 아주 고도의 그 율법학 지식이 있어야 돼. 적어도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을 힐렐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아줬어요. 그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것도 하기 싫고 또 될 자격도 없어. 또 제자가 되기도 싫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높은 차원에서 볼 땐 그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넌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면 어떻게 되냐?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게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왜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이기 때문에 따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은 따르라 그랬는데 따르니까 다 되는 거 구원받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까지는 갈등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조건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물론 제자는 따를 때 제자가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죠?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걸 져야 따릅니까? 자기 짐을 지고는 못 따라. 자기 짐을 다 벗어내고 다 버려야 드디어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자꾸 올라와서 왜 이래?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기 의로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절대로 못 쫓아. 예수님과 사고의 격차가 있어서 인간이 하는 거는 다 그 속에는 그냥 인간의 한계와 내일 죽을 것도 모르는 게 인간이 그렇게 차원이 다른 말씀에 그 하나님을 쫓는 거는 자기가 모든 이유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유 없이 그냥 따라갈 때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배우고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하시던 거 그대로 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막 이런 가치를 쌓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을 사는 법은 팔로우 따르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팔로우가 되는 거는 그냥 단순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 주님이 행하시오. 그랬으면 그거는 선포한 거고 그 다음엔 뭐 해야죠? 예? 마음으로 믿어. 그걸 마음으로 믿고 행하면 가정에 가서도 승리하고 직장에 가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오늘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가서 행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선포는 선포대로 해놓고는 그 다음엔 믿지 않고 그냥 자기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내 안에서 나를 값없이 이렇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은혜와 그 용서 이런 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하면은 주님을 안 잊어버리고 의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냐, 성철 스님, 이게 일반인도 기독교인도 성철 스님의 책을 많이 본대요. 그렇게. 그런데 죽기 전에 그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그 성철 스님은 그 이제 수행 과정을, 최고의 수행 과정을 다 지킨 걸 주변 사람이 다 봤어요. 불교 수행 과정을. 그래서 그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를 한번 만나면 특별한 뭐를 받기 위해서 정말 3,000배를 하고 3,000번을 절을 해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죽기 전에 내가 대중을 속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직해. 그래도 그것도 보통 넘는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성찰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리고 선벽 수행, 그 선벽 수행을 한 사람, 그런 그 수행 이름이 그렇대요. 선벽 수행인데 그거를 한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온 나라가 다 외국까지 이제 그를 만나고 싶어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수행은 다 했지만 자기 마음속의 죄는 전혀 다스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자기가 그러한 지위를 행사할 때 아닌 것처럼 한 거예요. 대중을 속인 거죠. 그래서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는 절대로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가는 데는 무간지옥이다. 이 죄, 그렇게 수행을 해도 그렇게, 사실 불교인이지만 난 뭐 그 사람 존중해요. 존중해 줍니다. 정직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가는 거. 그렇지만 인간의 문제, 죄는 사람은 죽어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는 절대로 용서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믿으면서도 죄를 져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단 용서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역사하셔서 주님 나라에 갈 때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딱 연합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해도 죄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보통 짓는 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죄의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질 않아요. 내가 잘한 거, 잘난 거, 뭐 행동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한 번 회개 안 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파악한 사람, 내가 짓는 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에 대한 갈망과 흡인력, 그 갈망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 행위나 자랑하고 나 업적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근처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의 구원과 은혜를 놓지 않고 붙잡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팔로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면서 따를 수 있냐? 따르지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도 자기 의나 자기 올바른 거나 자기 이런 거나 가지고 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팔로우가 되어야 될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데, 이 사도가 말한 거는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봐서, 자 다시 한번 봉독 1, 2절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뭐 자기 이런 사람들은 뭐 해방 뭐 그런 게 아무 감동도 없죠. 뭐 그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된다는 거, 이거를 갈망하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든지 붙잡아야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찰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걸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깐 믿고는 또 안 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있고, 그래서 이게 몇십 년이 걸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말하고 있냐면, 자 4절 5절 봉독합시다. 8장 4절 5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거기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해야 될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주님이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을 주님이 지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데 영을 따른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데 육신을 가진 우리는 수시로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선포하고 믿고 행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그 신비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사랑하시면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내가 그를 믿고 의지하고 선포한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사는 데서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우리가 해야 될 걸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영의 생각을 하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영의 생각을 하고 가면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력과 평안, 자유함이 정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죠. 그럼 육신의 근심들과 부딪히는 일들과 이런 것들 복잡한 데를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을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초만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를 하면요, 그때부터 열려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생각에 이렇게 몰두를 하면은 그 길로 가면서 자유함을 안 놓치고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따라서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한번 거기에 집중하면 이제 자유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길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안 가고 패배하게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육신을 미련은 이제 아직 안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특수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수련회 가서 3일 동안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영을 따라서 기쁨을 다 이렇게 누리는 거, 승리. 사람이 그냥 이렇게 묶여 있다가 완전한 자유를 하는 걸 거기서 다 보여줘, 이 사람들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을 따라 이제 사는 거, 이게 영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요? 바벨론에를 이 세상에 가서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팔로워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어느 날 너희는 해방이다 해서 까무러치 아니 천지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그렇게 한 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류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묶인 인류에게 선포하셔서 자유를 누리는 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종교들은 수행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쌓는 거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기독교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그걸 따르는 거는 마일리지가 필요가 없어. 마일리지를 잔뜩 쌓으면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가 갖는 거예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확 심어줄까. 자,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가서 육신의 생각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싸울 일, 답답한 일, 무거운 짐, 그저 안 될 일, 그런 것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하고 있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해놓으셔 또. 그래도 육신의 죄는, 야, 그렇다고 네가 그 죄 안 짓고 못 살아. 너는 죄를 절대 놓고는
네 인생 없어 이렇게 속여요, 이 사단이. 그러면 또 그거를 그냥 넙죽 받아 먹고서는 10년, 20년, 40년 광야 생활을 계속 보내. 자, 이번 주로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자기가 아무리 의로워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워도 원수가 될까 뭐. 육신의 생각은 공산주의, 다 똑같이 놀아먹는 게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 그런데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렇게 무서운 사단의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 자랑할 생각을 하질 말란 말이에요. 그건 원수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하고.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이거야. 네. 그게 살 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으로 한 사람들, 교회 와서도 육신으로 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업적을 세웠어도 하나님 절대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건 결국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습니다. 그걸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생활하지 말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그 영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만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팔로우가 될 사람 손들어. 팔로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못 박아 안 좋은 게 올라오면 다 못 박아 주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바로 승리의 영광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기쁨이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답이 이거예요.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몸에 배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못 쫓아가.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미래 우주의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누가 거기 근처나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믿음을 갖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승리하는 거 다 믿으시죠? 다 깨달으셨죠? 그걸 확실하게 삶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을 확실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용하세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사는 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저것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도 내게는 오지 않는도다. 이걸 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자랑을 다 버리고 내 죄의 끈아불에 놓지 않고 숨기고 내 속에 숨기고 있는 모든 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이제는 주를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를 따르는 걸 선포하고 믿고 가겠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걸 선포하고 믿고 가겠으며 말씀의 현장, 세상 이 바벨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서 확실하게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디에서든지 가정, 직장,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예수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날 정죄에서 해방하셨음을 선포하고 내가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선포한 대로 이것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니까 모든 다 의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 주님의 팔로우가 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팔로우가 이런 직장 이런 데서 이 믿음을 꼭 실행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실행을 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이런 기쁜 일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삶을 다 주신 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손 내리셔도 네, 주여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렇게 실행할 거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그 힘, 순종할 힘까지 다 주신 걸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대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걸 통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주님께 드린 11조 선교 감사한금 드린 가족들 우리 중신의 귀한 하나님께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선교하게 하고 계십니다. 손길들 다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 그것이 사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또 공고한 모든 사람들 위에 주님께서 지금 복을 주셔서 다 주님 안에서 인도받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을 선포받은 자가 승리하는 것을 믿기 원하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